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은 의외로 굉장히 적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는 싶은데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아셔야 거기서부터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려면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압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금방 주님을 찾게 되면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심할 때 가장 마음의 애통함으로 회개했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제가 장애인이 될 절박한 처지에 빠졌을 때 저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목사인데 아버지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으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에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정확하게 잘 분별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크고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고, 일상의 평범한 일들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거라고 늘 흔히 생각합니다. 기특하게도 하나님을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일까지 어떻게 다 챙기실 수 있겠어요? 그냥 크고 어려운 일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부탁하지만,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야지. 이건 완전히 넌센스예요. 요즘에 AI 검색을 보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를 도와달라고 입력해도 즉시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야 말할 수 없으신 분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실까? 미주알 고주알 일상의 삶까지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인도함 받는 게 그게 바람직한 신앙일까?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일상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5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큰 일, 작은 일이 있겠어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특히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어느
여자 성도님이 이제 이혼 문제로 상담을 했는데 성경에 대한 말씀으로 그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려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 상담을 멈추고 우리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더 상담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이게 뜻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지요.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순종하는 거지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하시면 그러면 하겠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면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의 아주 심각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없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해결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실패하고 잘 안 된다고 말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순종할 마음은 있는가? 요즘 시대에 사람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까지도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정해주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뭘 먹고 싶은 거 자기들이 고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온 거 보면 기가 막힌 것만 골라가지고 와요. 몸에 안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와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뭐가 좋은지 뭐가 유익한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겠다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가장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만 그렇지 않나요? 어른이 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여기도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혼 배우자를 부모님에게 맡길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절할 거예요. 대부분 다. 말도 안 돼요. 아무리 부모라도 내가 결혼해서 사는 배우자를 왜 부모님에게 맡기냐. 그건 자기가 결정하면 가장 좋은 결정을 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사람을 잘 택한 게 아닌 것 같다. 특히 부모님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들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최고예요. 내가 결정한 대로 하겠어요. 항상 그 방식이에요. 저는 부모가 배우자 결정해달라는 주의자는 아닙니다.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